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판보다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판보다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판보다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적이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오늘 걸어서 학교 가고 회사 오고 시장 가고 또 여기도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 해 전에 제가 그 성대 결절이어갖고 그 노래 찬양서역자가 노래하는 사람이 성대 결절이었으니 노래도 못하고 또 학교에서 저도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도 못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게 또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힘들 때마다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을 좀 감사해보자 결단하고 좀 이렇게 찾아보면 그게 또 다른 그 회복이 기적이, 되죠. 기적이 일어나고 또 회복이 되는 걸 느꼈는데 최근에 그 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마음이 많이 퍽퍽합니다. 기적이다 그것도. 기적. 네. 기적이. 아니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신 그런 경험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정도면 엘리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싶었는데 싶었는데요. 예, 그러네요. 예. 그게 하나님의 훈련법이에요.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이 목사님 걸어 다니는 것도 기적인데 이 날아오르려고 길을 쓰다가 기적이 사라진 일상. 어디서부터 어그러진 걸까요? 아마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대한 크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정도 기적이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커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큰 믿음 갖고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적을 꿈꾸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잠깐 멈칫한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여기 있는 게 기적. 그냥 그것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럼요. 제가 태어난 것도 기적이다. 태어난 것조차도.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저로 태어난 것. 이건 더 큰 기적이고. 깊다. 간단한 이야기에도 뭔가 막 회복이 되는 듯한 느낌이 막 들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꽃 한 송이에도 또 그리고 오늘 마주하는
그 밥 한 공기에도 감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법을 오늘 되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선 목사님부터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도단성에서 완전히 아람 군대에게 포위가 됐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말 수정드는 사람이 막 불안해할 때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 저 사람 눈 좀 열어달라고. 눈을 딱 뜨고 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곁에. 못 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못 보던 것을 보는 그 순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이 서울의 약수동에서 꽤 부자로 살았습니다. 약수동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장충초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또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몰락하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서울에도 이런 동네가 있나? 막 기찻길이 있고 논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세상에 서울에도 이런 데가 있네? 그리고서도 고집스럽게 제가 장충초등학교는 계속 졸업해야겠다. 그래서 버스를 2번씩 타고 장충초등학교까지 왔습니다. 그 변두리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2번을 타야 되는데 버스를 2번 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계천 육가까지 한 번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걸어왔어요. 청계천 육가가 어딘지 아시는 분은 얼마나 멀었는지 알 겁니다. 초등학교 때 그걸 걸어서 장충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는데 어느 날 집에 가기 위해서 다시 청계천 육가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스가 와서 타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버스표를 딱 꺼내려고 하는데 버스표가 없어졌어요.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그 당시는 그 안내하는 누나가 있었잖아요. 사정해 볼까 그러다가도 걷기로 결심하고 걸어갔습니다. 깜깜한 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행군이라는 걸 해봤는데 참 집에 들어가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가는 과정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게 요즘처럼 공중 화장실이 없을 텐데 이게 화장실 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참고 견디고 땀 흘리고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막 서러움 같은 것이 밀려왔지만 꼭 참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걸어왔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늦게 왔는지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속상하실까 봐. 우리 어머니가 93세에 천국 가셨는데 그때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살면서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제게 주어진 복이 있었어요. 또 아마 어떻게 보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걸어갈 엄두가 안 났을 텐데 걸어가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제게는 기적이었고 그렇게 그 경험을 쌓았던 저는 사실 군대에 가서도 이 보병장교 훈련을 받을 때 제가 늘 제일 뒤에 섰습니다. 목사님처럼 컸으면 앞에 섰을 텐데 네, 제일 뒤에 섰고 옆에서 M16 소총을 어떻게 들고 다녔냐 뭐 이렇게 그 장난치듯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걷는 데만큼 제일 빨랐습니다. 저는 뭐 유격 행군을 해도 정말 지치지 않고 총 남의 것 대신 2개씩 들고 3개씩 들고 군장 2개 메고도 갔어요. 사실 이 체격에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고 그리고 훈련 잘 마치고 중위기 급장 달고 정훈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예전에 걸었던 생각이 났었고 하나님이 그때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단계까지 가도록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기적이 그 속에 분명히 숨어 있다. 눈을 뜨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이던 게 제대로 보기만 하면 기적이다. 제가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거보다는 어려워서 문제 생길 때 훨씬 더 많은 기도 부탁이 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드디어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가 기적을 보겠구나 그 생각을 해요. 정말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확 띄어져 가지고 문제를 볼 때마다 이 문제는 또 어떤 신나는 일을 만들어 줄까를 기대하면 일상은 정말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처럼 큰 기적은 없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소소한 것 속에서 찾아내자. 굉장한 기적,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을 경험하려면 나는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비정상적인 속에 들어가야만 가는 그런 기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소한 기적을 맛보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적처럼 살아내다가 내가 딱 죽는 그 순간, 이 죽음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죽겠다고 해도 잘 안 죽으니까. 죽음의 그 순간이 하나님 나라로 착 가는 최고의 기적의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하면서 우리의 태어나고 먹고 웃고 즐기고 때로는 슬퍼하고 화내고 이러는 모든 것이 기적이 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큰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또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보기에 멋진 사자,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그러나 살아있는 개. 뭐가 좋나요? 멋지만 죽은 개라고 대표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자, 동물의 왕자. 깃털 날리고 막 이런데 죽었어. 깨끗하다. 그거보다는 쫄렁쫄렁쫄렁 당시에는 이렇게 무시받았던 개가 살아있음으로 더 낫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은 반려견이 귀하게 여겨지는 시대라 조금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과거의 영광과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이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도록 주신 오늘 하루가 너무 기쁨이지요. 이것이 단지 긍정의 마인드 혹은 율로 라이프 아니면 소확행적 사고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면서 현실을 철저하게 고민했던 그 결과, 그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 깊은 눈으로 인간의 사회를 쫙 살펴봅니다. 놀랍게도 정말 정직하게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은 운명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죄악에 둘러싸여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지혜, 어떤 힘을 가졌든지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깨달음 속에서 결국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라는 것을 알고 그것은 인간의 어떤 통제나 힘과 지혜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이 결론처럼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도다. 자, 모두 인간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아직 나를 살려두셨어요. 오늘도 한 생명의 나를 주신 것이죠. 침대에서 탁 일어나서 커튼을 쫙 펼치면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숨을 마시고 사람들의 쫑알쫑알거리는 소리와 막 깔깔 웃는 소리를 보고 듣습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누리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게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도서 9장은 계속되는데요. 무엇을 하며 즐겁고 감사하게 지내야 되는지. 첫 번째, 인생의 고통에만 빠져있지 말고 맛있게 먹고 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소박한 음식이지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잘 먹고 마시라는 거죠. 두 번째, 때로는 멋지게 입고 다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멋있게 하고 다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누려라. 9절,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아내랑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라. 네 번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올랐지? 나는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10절,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뭡니까?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갖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맞이하는 오늘 하루는 이미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하루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 하루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올 때 이 하루가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대한 사명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이 하루를 주신 거예요. 얘야,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다일까요? 오늘 하루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적인 우리에게 적용이지요.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각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그러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나 스트레스가 아니고 때로는 대담하게, 그리고 때로는 정말 당당하게,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아이 몰라 하고 즐겁게 이 하루를 축제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시작할 때, 잠들 때,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저께 할 일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너무 바빴었는데요, 여러분 늦게 1시 정도에 잠들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반짝 뜨고서, 이야! 오늘은 올폰을 찍는 날이구나. 시청자를 만나는 날이구나. 야호!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하루에 야호. 그 야호 뒤에 하나님께서 최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가 내게는 축복이고 이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면서 하루하루 내 인생을 하나님께 기쁘고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이 측정이 가능하죠.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것만큼 힘든 것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그렇죠. 여자들이 연애할 때 혹은 결혼해서도 가끔 묻습니다. 나 사랑해. 남자들은 단순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대답하죠.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의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묻습니다. 남자의 고난이 이때부터 시작을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곤란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관한 것이죠.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될까? 살면서 얼마만한 믿음을 가져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산다, 신앙의 삶을 산다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의외로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작다, 크다. 그 믿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죠. 그것은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믿음의 척도로 세우는 순간에 그것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죠.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가 산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과만한 믿음은 얼마나 대단하고 수박만한 믿음은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생각 듭니다. 심지어 작은 믿음이라고 칭하여지는 것은 겨자씨보다도 작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작은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서 물 위로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바다 같은 갈릴리 호수에서 그런 풍랑 정도의 상황이면 누구나 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풍파나 풍랑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믿음의 문제로 보셨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작은 믿음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는가? 자연 탓, 세상 탓하지 않으시고 믿음 탓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아마 베드로의 믿음이 갑자기 작아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작았다라고 성경은 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잘 걸어갔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걸어갈 때도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할 때처럼 똑같은 위험은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갈 때도 물속에 빠져갈 때도 풍랑은 컸고 바람은 컸습니다. 그가 어떠한 크기의 믿음을 가졌건 그는 한 번도 잔잔한 바다를 걸어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주목한 다음에는 그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전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무서우십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것이 언제부터였습니까? 파도가 높이 뛰놀기 시작해서부터였는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우리가 높이 뛰노는 파도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에게 두려움이 왔고 걱정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갑니다. 물 위를 걷다가도 물속에 빠져버리는 작은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을 말씀으로 이끌었던 찰스 스펄전도 작은 문제, 믿음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그 당시의 성도들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작은 믿음도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믿음도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친히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도 작지만 믿음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물속에 허우적거리지만 물 위에서만큼 그가 안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물속에 빠지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하긴 했지만 그의 믿음의 강함으로 높은 파도 속에서 그가 구원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민 손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입니다. 파도를 잠재우는 강한 믿음은 아니지만 주님의 근처에라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작은 믿음이 있다면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 나머지 부분을 주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큰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킨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꿈을 꾸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갔던 그 작은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작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미신 손 붙잡고 우리의 일상에서 기적 같은 회복과 은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일상의 기적이 사라졌었는지 조금 알 것 같고요. 그리고 가슴 속에 작은 믿음이라도 좀 이렇게 뜨겁게 회복되는 듯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오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믿음이 작은 자 무리의 베드로가 저였던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조금 컸다면은 좀 다른 결말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엘리사 같은 기적만 보고 싶어 했지 오늘 그 정말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오늘 느껴졌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이제 일상의 기적만 회복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사실 일상과 기적은 좀 반대되는 말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그 원하는 그런 어떤 기적은 좀 아픈 게 확 다 금방 자그한테 딱 낫고, 맞아요. 막 뭔가 불병거가 나를 막 지켜주시고, 한꺼번에 막 로또에 10개 갑자기 한꺼번에 당첨되고, 아니 그런 기적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평범하고 또 하찮게 보이는 일상 속에 기적을 탁 심어 놓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아주 맑고 해도 쨍쨍 나는 날 고속도로 그것도 굽지도 않은 아주 똑바로 가고 있는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가면 좋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지루하고 졸립니다. 쭉 뻗고 이 굴곡도 없는 도로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구석구석에 재미난 코스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로 굽기도 하고 좌로 굽기도 하고 때로는 가파르고 때로는 낭떠러지 같은 그런 것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셔가지고 인생을 재미나게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알고 파이팅하게 만드시는 거. 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조금 이렇게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곳 속에서 결국 믿음으로 기적을 낳고 또 그걸 만들고 하는 그런 삶.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버라이어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기적으로 채워주신 이유가 감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감사. 그래서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은 감사를 좀 받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예배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전에도 읽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는데 뭐냐면 3남매를 두고 있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이제 니아가를 끌고 붕어빵 장사를 한 것이죠. 어느 날 한 신사분이 와서, 노신사가 와서 붕어빵이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1,000원을 거기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이거 손님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아니요, 저는 위가 좋지 않아서 먹은 셈 치겠습니다. 매일 와서 1,000원씩 놓고 하는 거예요. 한 겨울날 눈이 소복소복 쌓인 어느 날 이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사가 1,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부가 아주 비장한 결심을 한 것처럼 얼굴이 상기가 돼서 그 노신사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노신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님, 1,500원으로 올랐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듣는 순간에 유머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유머가 주는 웃음이 우리의 삶과 맞닿았기 때문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웃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읽고 제가 읽었을 때 웃음이 났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권리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일상이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건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감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에 왜 기적을 주셨는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기적이란 말보다 원어에 가까운 거는 표적이에요. 사인, 표적이라는 말이 더 의미를 정확하게 주는데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 같은 표적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또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주님과 이 사건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삶을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지금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 곁에 머물고 싶어.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표적인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래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너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주세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나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구원하지 않아도요 저에게 놀라운 일을 벌어주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성경은 그 사람들이 기적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원하는 게 아니고 기적 그 자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기적들도 모두 그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게 떠오르는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또 기적이 잉태된다는데 그걸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의 기적을 좀 경험하고 회복하는 법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신비를 내 삶에 가져오기 위한 질문 타임. 주변에는 사실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사는 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 왜 오늘 꿈에 번호가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에게 권우 목사님이 뭐 따끔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주변의 기적 같은 일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따끔하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따뜻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저도 지옥 같은 삶이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아들이 죽을 뻔했어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죽을 뻔했고 그때 그 병원비를 내면서 이제 유학을 중지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그랬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왔는데 왜 자녀를 가져가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유학도 거두어 가시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비가 막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이 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진짜 그렇게 되다. 이 날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빈 예배당에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난 내가 꿈꿨던 삶은 이런 게 아니라고. 내 일상은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권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원하면 그 1년, 2년, 이 3년 고통 시간을 확 지워줄 수도 있어. 그리고 아니면 나와 이 시간을 걸어갈 수도 있어. 너의 선택은 뭐니? 이런 질문을 제게 던지셨어요. 자, 딱 누르면 고통스러운 2, 3년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견디면, 그냥 두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울면서 그냥 주님이 계시면 내가 걸어가겠다고. 걸어가겠다고. 내 아들이 내가 잘못돼도 걸어가겠다고. 그때 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두 가지의 결단이 쓴 거예요. 나는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가리라. 당장 이해하지 못해도 이것을 주님과 함께 가리라.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 그거를 믿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 일상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건 뭐였냐면 예준이,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 소유로 절대 키우지 않겠다는 결단을 그때 하게 됐고요. 내가 살아서 공부하는 것이, 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나중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상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기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막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찡한 삶의 보석이 되는 것이죠. 따뜻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김관수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럼 보이지 않는 일상의 기적에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목사님처럼 몇 킬로는 걸어도 다녀보고, 그리고 어려운 일 겪는 건 다반설이 여겨지지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일상의 기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적 그럼 미라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인이에요. 세메이아 헬라어에서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죠.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암 수술을 이제 받은 지가 5년하고 한 6개월 됐어요. 근데 암을 발견한 게 이게 재밌어요. 제가 어느 날 여기 딱 집어서 이 부분을 검사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의원에 갔어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혀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주 빠르게 검사 결과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내가 병원에 갔다 왔다는 것도 모르는데 아내하고 두 아이가 같이 앉아서 밥을 먹다가 내가 암이래 그랬어요. 네. 밥을 먹다가 근데 제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 감기 걸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가 별로 다르지 않은 반응들이었어요. 이 자식들이 나를 안 사랑하나.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암이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기 걸린 것이나 뭐 별로 다르지 않은 감정이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 식구들에게 있었어요. 혹시 아이들이 내가 암이래 병원 가봐 이렇게 끝난다요? 정말 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진짜 기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굉장한 병에 걸렸다 낫는 것보다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초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그게 진짜 기적이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이 누구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예요? 막 이런 그 소리를 질러야 될 상황 속에서 나에게도 이런 게 왔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제가 그때 제일 어떤 부분이 감사했는가 하면 제가 좀 세요.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볼 때 목사님은 아프지도 않고 만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병든 교인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러 신방을 갔을 때 교인들이 위로가 안 되겠더라고요. 목사님은 건강하니까 저런 말하지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제부터 병든 교인들은 나한테 위로받을 수 있겠다. 이게 가장 큰 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암에 걸렸다는 사람에게도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꽤 조금 더 감각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게 저는 큰 감사였는데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아멘. 아멘. 전창희 목사님께서는 작은 믿음만으로도 일상을 기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사실 한 발짝 떼어놓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이렇게 한 발짝을 뗄 수 있을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믿음보다 큰 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서 작은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버님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 섬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도 중에 하나 남편은 교회 오지 않고 아내만 교회에 왔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술을 먹고 저희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셨죠. 제가 어렸을 때니까. 사실 아내가 교회에 새벽 기도 오고 교회 나오는 거 굉장히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잖아요. 술 먹고 온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면 저 바닷속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들이 만약 목사님이라면 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 집에서 올 때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거 없어지냐? 바다에 들어가냐? 이랬어요. 근데 그때 술 먹은 사람에게 그거는 우리가 해석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되냐 안 되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맞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참 대답하기 힘든 거죠.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분이 교회 나오시고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섬이 대부도인데 육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언덕에 흙이 파져갖고 바다로 들어가서 메꿔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이 생각이 나고 작은 믿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 가까이 가고자 했던 또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큰 믿음은 뭐냐? 그런데 성경이 다 우리에게 대답을 주더라고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14장인데 우리는 대단한 베드로를 통해서 의외로 그의 작은 믿음을 발견했다면 바로 그 다음에 15장에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정말 허름한 여인에게서 큰 믿음을 발견해요.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이 여인의 믿음이 컸는지 예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세요. 내 소원대로 되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 여인 있죠. 나와서 예수님께 딸을 위해서 간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씀하세요. 큰 믿음에 대해 말씀하세요. 큰 믿음. 그러니까 14장의 작은 믿음이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건장한 남성에게는 작은 믿음을 발견하셨는데 정말 그 헐만 여인에게는 큰 믿음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럼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요 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가 실패할 때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큰 믿음이다. 기도가 실패할 때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기도가 그 여인이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찬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이 커서 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하나님 왜 지금 온 타임이에요. 지금 이루어져야 될 때예요. 지금 나서야 될 때고 지금 돈의 문제도 해결될 텐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을 끼얹어도 꺼지지 않는 믿음. 저는 그래서 큰 믿음의 양이 크다기보다 예수님께 그런 매달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믿음의 분량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도 그때 계속되는 믿음, 기도,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다. 문득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건 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환자에게 가져다 대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걸 생각하면서 누구여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실천, 작은 실천, 기도와 눈물, 또 헌신과 땀이 밴 하루하루가 일상의 기적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게 기적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적들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목사가 좀 거창한 걸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제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렸던 경험들을 좀 하게 되고 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갖고 야
일 찾으러 허둥지둥 다니던 때가 최근까지 있었어요. 커서도. 그러면서 사실은 자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기적들을 베푸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러고 기적으로 생각했더니 받아들였을 때 달라진 점은 그거예요. 정말 화날 상황인데 아들도 딸도 그것을 굉장히 아빠가 화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애들도 그런 상태를 꿈꾸지 못하죠. 아들도 이제 그 메시지를 썼는데 아빠는 분명히 화가 났을 거다. 그렇게 썼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야, 이놈이 나를 지금 모르네. 다 묻고 있었거든요. 묻고 있었고 좋아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것이 기적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만이라고 기적한다 그러면 내가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막 혼나기도 하고 너 왜 이랬냐. 사람 한 줘도 고마운데. 그래서 저는 저희 교인들하고 요즘에 그런 것들을 해요. 작은 선교다. 큰 선교는 못하지만 내가 죽는 거, 내 뾰족한 입술도 죽고 내 성격도 죽는 게 죽으면 무엇이든지 순교라고 생각해요. 내가 막 완전히 십자가 달리진 않지만. 그래서 만약에 일상의 기적, 감사가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려면 저는 작은 순교가 좀 있으면 그것이 계속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나쁜 아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아들인데 딸도 좋은 딸인데 그래도 제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제가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에 감사하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아들 딸 주셨어?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눈이 바뀌면 굉장히 사랑스럽게 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김 목사님은? 예. 제가 산자교육에 오게 됐을 때도 참 재미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게 1993년 10월 13일인데, 산자교육에 와서 선보는 설교를 이듬해 10월 15일 날 선보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만에 86년 된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선을 보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워낙 교인들이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저를 선택했어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근데 저한테 설교해달라는 그 전화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이제 휴대전화가 없을 때였잖아요. 교육자실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화가 교회로 오면 교회 사무실에서 교육자실로 연결해 주는데 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이 막 10명도 넘는데 또 주일날 굉장히 바쁜데 그 시간에 거기 앉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마침 교육자실로 왔는데 딱 나 혼자 있다가 내가 전화 받고 내가 설교하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하러 가기로 한 날이 사실 주일날 11시 반 예배에 설교하러 가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그렇죠. 사역이 있으니까 제 부서가 있는데 제가 2부서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러 갈 수가 없는데 딱 그날이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 성찬식이 있는 날은 제가 맡고 있던 대학부가 따로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당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날 내가 설교 안 해도 되는 날. 그래가지고 그날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한 줄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산자교육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들이 내가 일부러 계획해도 될 수 있을까 싶은데 하나님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 부목사 2년만 하고 제가 혼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2년을 안 가고 1년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다는 게 사실 무모예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살아가면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은 우리가 세워도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분이시니까 또 그분의 기적을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또 기쁨이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오늘도 일상의 감사로 기적을 만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누가 질문 갖고 계시죠?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네. 엄청 따끈따끈한 질문 갖고 왔는데 뜨겁죠? 예. 뜨겁죠. 네. 김포에서 JY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주 믿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면 끝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만해질수록 감사와 기쁨이 커져야 하는데 일상이 팍팍해지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주 믿는 감사와 기쁨을 알았으나 놓친 사람, 놓쳤다가 잡은 사람, 성경 인물 누굴 보고 교훈을 얻으면 제 삶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우리 JY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겨우 기다가 그리고 한 발자국 딱 떼었을 때 엄마 아빠들은 막 자지러집니다. 그걸 못 본 아빠한테 엄마가 막 그냥 애가 걸었다고 그리고 아빠 앞에서 걸어봐 그랬는데 또 애가 못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그만 것에 감탄을 하다가 아이가 크고 지발로 막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뛰어다니는 거 보고 감탄을 안 해요. 저 자식 시끄럽게 뛰어다닌다 그러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적 같은 삶을 늘 누리다 보니까 어느 날 기적이 기적으로 생각 안 되는 거고 감사가 감사로 생각 안 될 수 있다. 우리의 감각의 마비, 영적 감각의 마비. 이게 가장 심각하지 않을까요? 정답이네. 그 뒤에 뭐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성경 인물 누굴 보고 교훈을 얻으면 한번 네. 되는지. 대답 좀 해주시죠. 성경에는 인물들이 많죠. 네. 그런데 보면 뭐 그래요. 아까 우리 베드로가 계속 등장하는데 베드로도 막 와 기적하고 막 너무 신났다가 쭉 가라앉고 그랬다가 또 막 이랬다가 또 쭉 가라앉고 이래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업앤다운 되고 이렇게 돼도 주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선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시편에 보면은 막 원망하는 게 나와요.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고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원망시, 분노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끝에 보면은 나는 주님을 그래도 찬양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그래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다운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주님이 떠난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분 바라보고 그분의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 일상의 감사와 기쁨을 좀 회복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또 답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끝인사 더욱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매일 일상의 기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